예, 보신 바와 같이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에 나오는 요 머릿말 헤딩은 원래 이 시편이 구성되는 그 아주 오리지널 상황에서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일부로 같이 읽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40편의 의미를 좀 더 의미 있게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윗을 전쟁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반면에 솔로몬 다윗의 아들을 평화의 사람이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실상 성경 안에 역대상 22장 예를 들면 이곳에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선지자가 한 말이겠죠.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도리어 예언하시기를 내가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으로 세우겠다. 생전에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사람은 전쟁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두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의 차이라든지 신앙의 차이 또는 도덕성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고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아마 정확한 답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전쟁의 때를 살았고 솔로몬은 비교적 평화스러운 때를 살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사실상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싸움이었어요. 내부적인 싸움도 있었고 외부적인 싸움도 엄청 많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다 쌓아놓은 그 모든 공 위에서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주위 나라들도 더 이상 덤비지 않고 도리어 조공을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평화의 날들을 잘 만끽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다윗은 전쟁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가 어떨 때는 그러한 이유로 전쟁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나 또는 명성을 얻었지만 사실은 그의 진심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는 사실은 전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도리어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40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의 날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요절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절은 7절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전쟁의 때, 전쟁의 시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이 머리라는 말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머리라는 말은 다윗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머리 역할을 하는 자기의 왕위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이 소중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머리에 덮어주심으로 머리를 씌워주심으로 지켜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앞부분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윗은 사실은 선지자였죠. 동시에 왕이었지만 그래서 특별히
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었다면 눈에 확 들어왔을 겁니다. 예,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슈아라는 단어인데 이 예슈아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또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 구원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실 그 결론적인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싸움 좋아하는 분 계세요? 모르겠어요.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열심히 싸우는 분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사람들과 대립해서 싸운다는 거, 그게 뭐 가까운 사람이든 또는 처음 만난 사람이든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갈등의 시대,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구조 속에도 나타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우리 시대가 정말 살벌하다. 너무나 많은 경쟁, 또 경쟁 속에 강자가 좀 없고 약한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들이 보여지는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또 마귀와 싸우고 있고 또 그것들에 동조하고 있는 세상의 구조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중심성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바로 이런 죄. 마귀의 정체성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이고 아주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공격한다는 것이죠. 공의와 공정, 국률과 자비보다는 자기중심적 욕망에 불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되고 잔인하고 비열한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넘친다는 얘기죠. 자, 우리의 싸움이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시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범민과의 싸움들도 있겠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러한 갈등 구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마 숙지하며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싸워 나가니까 그 안에서 약간의 승리도 얻지만 또 뭔가 내가 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특별히 사회 안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만약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좋은 인사이트를 또 영적인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잡음이 이 포지셔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자,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을 그릴 겁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있는 자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니까. 자,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인간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악인. 그냥 포괄적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1장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이 반복되죠.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 두 번째로 포악한 자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포악한 자. 1절에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4절에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포악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 또 나와요.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 포악하다는 말은 아주 쉽게 영어로 violent하다는 말 있죠. 아주 폭력적이고 굉장히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면 사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한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카톡 나누는 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듣게 됐어요. 저 브라운 유니버시티에 지금 총기 사고가 지금 막 현장 진행 중이다. 뉴스를 들어가 봐도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생생한 그런 이제 정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듣고 알게 된 거지만 실제로 이제 건맨이 들어와서 이제 케미스트리 그 수업하는 빌딩에 들어와서 난사하고 2명이 죽고 9명이 크게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어제 있었는데 그 범인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제 CCTV 뒷면에 보이는 사람이 유유히 이제 혼자 떠나는 이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실 답이 없어요, 이 포악함에 대해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뱀의 성품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뱀이라는 말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성경에. 이 뱀은 간교한 자고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성품을 닮은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악담하는 자 그랬어요. 악담이란 말은 아주 악한 말을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한 종류의 인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 그룹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12절 13절에 뭉쳐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난당하는 자.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의인은 무고한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 그리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 그리고 사실상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의를 위하여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의인들, 마지막으로 정직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들. 그러니까 마귀의 성격을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한다면 정직한 자가 그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악하고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라 우리가 부른다 할지라도 뭐 전적으로 100% 악하다고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보편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도 가끔은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100%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죄의 잔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싸잡아서 한쪽은 100% 좋고 한쪽은 100%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애매해. 자, 이 애매함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뭐 피장파장 너나 나나 크게 다른 거 없지 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 What can I do?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기울어짐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자, 두 종류는 누구냐면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른 하나는 거듭난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소위 구도자,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를 찾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찾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아마도 1차적으로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혹시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궁극적인 그 디바이딩 라인은 뭐냐면 거듭난 자와 중생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 자, 중생하지 못한 자의 사인은 뭐냐면요. 중생하지 못한 자의 사인은 이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성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올라타고 뭘 하냐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자기 위에 어떤 권위자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굉장히 발견하게 되냐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은혜의 흔적이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 있고 정말 100% 자기의 의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겠다는 승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깨지고 부서지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은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구나. 깨닫지 못해. 반면에 자, 거듭난 자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죄와 죄성의 문제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자각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요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성화의 작업을 간다 할지라도 이 성화의 작업이 이런 지속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로 되는 성화도 있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시는 이 아주 결정적인 성화의 뭐 제가 이걸 사건이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죄성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멱살을 잡고 흔들려고 해도 내가 너한테 조금도 갚을 것이 없으니 나는 너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정적인 어떤 해방의 계기가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이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므로 남아있는 죄와 죄성과의 싸움, 이 싸움을 누가 싸우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싸우시거든요. 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싸우신단 말이죠. 이런 싸움에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하는 갈라디아에 나온 대로 성령과 함께 킵스텝하면서 성령에 거슬리는 것들과 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도리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러한 삶을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단호해야 돼요. 나는 거듭난 자인데 거듭나지 못한 자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깊은 자기 고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은혜겠지만 이 둘 사이의 갭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지옥과 어두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뭡니까?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이런 예를 생각해 놨어요. 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방이 두 개가 다 지저분해. 더러워요. 깨끗이 않아. 근데 한쪽 방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아서 깜깜해. 다른 한쪽에는 불이 켜져 있어서 환해. 자, 우리의 상태가 아직은 정돈이 안 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죄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 죄를 치우려고 하는 의지들이 내 안에서 발동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깜깜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단호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의인이다. 왜?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 정체성에 대한 포지셔닝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얘기를 할 거리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포지셔닝이 중요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그럼 이 싸움의 동기가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싸우느냐? 이제 이게 모티베이션의 문제인데요.
일단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싸움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국은 뭐 어떤 결단이나 책임감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우주를 책임감이 동반되는 도덕적인 우주로 보기보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배척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을 끌고 가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분의 선하심이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우주는 결국 하나님의 결과대로 갈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 과정 속에 헷갈리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헷갈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moral universe, 도덕적 우주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면 요즘 이 시대는 그런 옳고 그름, 객관적인 선함과 악함에 대한 그런 판단보다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 우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sychological universe. 이게 이제 많은 오늘날 분석하는 학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뭐냐?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다 거짓말하고 넘어가면 돼. 그냥 책임을 안 진다. 그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피해자입니다. 다 피해자예요. 모두가 다 정치인들도 다 피해자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우리가 다 하고 결국 다 빅팀이에요. 누구도 가해자는 없어요. 우리는 다 테라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심리적으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 멘탈리티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 죄인이 아니고 병자잖아요. 죄인 얘기하면 다 싫어하죠.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한 젊은 부부가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남긴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은 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부정적이고 어둡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고 싶지 않다. 제가 뭐 피해의식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아,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사실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복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좀 안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적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냐? 내게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왜 문제가 있느냐? 나는 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병 들어 있는 거다. 병이 들어 있는 사람은 약을 줘야지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두 분 다. 실제 얘기 같죠? 실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둘 중에 가해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런 경향이 충분히 있어요. 뭐냐하면 내 얘기를 하다 보면 나한테 유리한 얘기만 골라서 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실수가 있었더라도 저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고 상대는 가해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두 사람을 앉혀놓고 또는 전화를 받고 듣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가해자는 없고 둘 다 피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이 듣고 보니 잘못하셨네. 그 다음 주 교회 안 옵니다. 상처받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유 힘드시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는 톤으로 주여 주의 귀한 딸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같이 울먹이면서 아멘. 근데 다음 주에 왔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두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뭐 약간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조작할 수 있어요. 사탄은 간교하게 이간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다가 막 충동질 당해가지고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아픈데 약을 발라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애매한 싸움은 거의 없어요. 오늘날은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다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옳고 그름을 판결합니다. 성경은 의인과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의인과 가해를 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 영적인 것만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주는 유니버설, 이 모럴 유니버설이기 때문에, 유니버스, 도덕적인 우주이기 때문에 결국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뭐 사람들이 대강 잘 살았고 그냥 악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으니까 됐다. It's don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심지어는 현세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조금 잔인한 얘기긴 한데 죄송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악한 삶을 살고 간 경우에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쉽게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나의 악과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한 후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싸워야 되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절대로 나의 어떤 개인,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짓누르고 내가 그 위에 서기 위해서,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우리는 선제적인 공격을 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first strike를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최상의 방어 아닙니까? 뭔가 좀 끼미가 안 좋으면, 싹수가 안 좋으면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것이 효과적인 세상의 논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선제적인 공격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self defense.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인이 싸우는 동기를 볼 수 있어요. 악인은요, 선제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어떤 악을 통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생각밖에 안 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 그랬어요. 프리메디테이션. 뭐죠? 이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악을 행하려고 잠자리에 누워서 머리를 베개에 대고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내가 저놈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저놈을 그냥 단칼에 해쳐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메디테이트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입니다.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혀를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뭐 혀가 칼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 보면. 이 칼 같은 혀를 계속 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내가 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겠어. 그냥 끝내버리겠어. 이러면서 온갖 저주할 수 있는 말들을 연습하고 가서 퍼분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마치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나의 등을 팍 떠밀어가지고 내가 플랫폼 그 밑에 쪽으로 떨어져서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묻지마 범죄로 가끔 있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이거 하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이 선제적인 공격.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귀찮아, 짜증나. 5절에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마치 사냥하는 자처럼, 새를 잡는 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잡으려고 이처럼 선제적인 공격을 피고 있다. 여러분, 공격적인 그들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지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과 막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선제적인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반면에 의인의 모습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결국 뭐죠? 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 아니 그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러나 이런 거죠. 내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손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대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울에게 나중에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내 손에 당신의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7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가려주셨다. 나를 덮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결과론적인 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8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쭉 올라오는데 이 내용은 너무 치열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싸우죠. 어떻게 싸웁니까?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악인의 꾀를 이루게 하지 마소서. 그들이 스스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나에게 하는 모든 악한 말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뭐예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해주십시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의로운 의분이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사람에게 가서 퍼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퍼부으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약자를 대변하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13절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악인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뭘 마음속에 결정하냐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나님 앞에 before God, 코람데오. 이 관계도 하나님 앞에. 보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해결했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Before God. 이 투철한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가끔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어떤 이유로 우리가 싸우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별 고민 없이 굉장히 공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공격을 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뒷걸음치는 리트리트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역시 잘했어. 이럴 때는 한번 해줘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전쟁에 임하는 그럼 우리의 방식이 중요하다. 이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선제적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면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선제적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 행동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예요. 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했죠. 10절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말이 어떻게 다른 곳에 쓰여지나 보세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뜨거운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 로마서 12장에 이걸 그대로 따서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뜨거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도덕적 우주관.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렇게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적 우주관을 믿고 있어요. 진화론적 우주관은 뭡니까? 강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강자가 생존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약자는 강자에게 먹힐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자 입장에 서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히지 않아야 되니까 필요하면 선제적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하느냐? 결국 평화의 사람이 이긴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 다들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거를. 적어도 기본기 속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제가 그냥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 대속의 일을 믿고 그러므로 내가 죄와 죄성의 이 타이러니, 이 독재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가 무고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의로우심을 그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 우리의 포지셔닝은 뭐냐? 평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지실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결국은 현세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고난과 의인의 고난이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또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후에 18절까지 보면 제가 여러분께 피라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냥 듣고 계세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고난은 아름답다 그래. 아름답다. 자, 요거만 제가 읽어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너희가 따라와라. 이것은 아름다운 고난이다. 아름답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리스도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전쟁을 하는 두 사람에게 전쟁을 좀 멈추세요라고 말한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두 여성이었고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의 싸움이 무서운가 봐요. 유오디아와 순드계의 싸움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밖의 싸움입니다. 밖에서는 잘 살고 교회에서만 싸우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이민교회가 하도 싸움박질하니까 밖에서 애들이 싸우니까 부모가 그랬다잖아요. 야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
그건 옛날 얘기고 저는 참 고마워요. 저는 싸움이 그런 싸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믿는 분들하고 사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전도적 선교적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대다수가 80% 이상이 다 믿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안에서는 저는 성도들과의 대화가 너무 고맙고 어렵지 않아요. 혹시라도 서로 오해가 생겨도 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약간 신앙적 상식들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얘기하면 풀어져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반면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밖에서 경쟁하고 살잖아요. 교회 밖에서. 이제 6일 동안 여러분 파송되시는데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평화의 사람인데 나가면 전쟁의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산다. 전쟁을 하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떨 때는 더 아픈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도 별다르지 않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할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눈에 보이더라도 절대로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황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이런 숙제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숙제는 뭐냐면 다윗은 전쟁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싸웠죠.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영리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얻을 수 있을까? How can we get that? 네? 무슨 얘기입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런 사람으로부터는 떠나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떠나고 참아서 기다리라 하는 데는 참아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온갖 지혜를 발휘해서 이러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평화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숙제입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